연말이 되고 우리 크리스마스가 다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성탄주일로 섬깁니다. 매년 이렇게 연말이 돼서 성탄주일로 섬기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말도 마무리하고 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념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하는데, 매년 오는 성찬주일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마국간에 구유에 오신 그분으로만 남아 있는다면 우리에게 무슨 임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만난 나에게 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번 성탄 기회를 통해서 좀 매년 사실은 똑같은 성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매년 깨닫고 그게 확증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크리스마스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참 예수, 나의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를 만나시는 그런 성탄주일이 되시기를,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빌레몬서를 말씀 기도하면서, 사실 빌레몬서가 한 장짜리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기록한 서신 편지 아닙니까? 근데 사실 2000년 전에 도망한 노예 오네시모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도망한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 주세요 하고 쓴 편지가 오늘날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무슨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빌레몬서를 그냥 나는 도망한 노예와 같이 오네시모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정말 오네시모와 같은 구원을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 그걸로 끝내버리면 그거는 좀 너무 약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빌레몬이라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기도를 내가 빌레몬이 되어서 한번 말씀 기도를 해보니까 확실하게 좀 더 임팩이 있더라고요. 정말 당시 도망 노예는요, 잡히면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많은 노예들이 오네시모와 같이 용서받고 그 다음에 뭐 도망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노예를 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빌레몬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빌레몬이라면 우리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게, 너가 가진 것 중에 오네시모가 뭐냐, 너가 내어놓아야 할 것이 뭐냐, 이렇게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다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줄 것이 무엇이냐, 너는 네가 포기해야 할 오네시모는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이라는 게 그냥 유대인들 위해서 쓴 건가 보나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내가 히브리인이잖아요. 내가 영적 히브리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 히브리인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이게 들려줘야 임팩이 있고, 나에게 하는 음성으로 들려줘야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냥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구나,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냥 읽어버리면 아무런 임팩이 없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지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기 예수가 오셨다, 아기 예수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셨다, 그거 기념하자, 그거 기념해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하나님으로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삶에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 기도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기도는 쉽지 않아. 매일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정말 음성 듣는 것, 또 그 음성을 들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이요 정말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매일의 정말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를 운전해 가시는 하나님, 또 그 정말 이렇게 어두운 세상, 너무나 요즘같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정말 그 놀라우신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요, 여러분들 정말 말씀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말씀 기도 안 하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근데 말씀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매일매일 정말 음성 듣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정말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 앞에 조그만 가든이 있다 그랬잖아요. 너무나 조그매, 뭐 장미 한 대여섯 개 심으니까 끝이야. 그런 가든도 요즘 추워가지고 나가기 싫어서 물도 안 주고 가꾸지도 않았더니 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잡초가 말도 못하게 크고, 또 장미도요 물을 안 주니까 이게 세져가지고 가시가 얼마나 무섭게 막 빼쭉빼쭉 나왔는지 말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잘라서 치워야 되는데 이게 또 춥고 그러니까 나가기도 싫고, 그래서 게으르게 안 하다 보니까 막 가든이 엉망이에요.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이 딱 그래.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 정원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 마음의 말씀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가든을 가꿔 주시고 우리 영혼을 정말 깨끗게 해주시고 거룩해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은요 금방 더러워져, 금방 잡초가 무성한 그런 정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말씀 기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새해가 다가오는데 더 열심히 결심하시고 더 열심히 행하시고 더 음성 들으시고 더 순종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정말 우리가 말씀 기도에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영적 히브리인이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1장에서 한 것, 그러니까 1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러므로, 그러니까 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므로 모든 들은 거를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여기 여러분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거는요 만약에 우리가 들은 것을 간절히 삼가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간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되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금방 흘러 떠내려간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모든 들은 거를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야 된다,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간절히 삼간다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잘 기억하고 간직해야지, 그걸로만 끝나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령으로 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즉시 순종해야 돼. 즉시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즉시 듣는 순간 결단하고 순종해야지, 아니면요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했죠? 말씀을요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마귀가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 새들이 먹어버렸고, 그 씨가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와서 그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마음에만 간직해도요 마음에 와서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내 것이 되는 거지, 순종하지 않으면요 내 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는데 얼마만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가에 따라서 순종이 되고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주인이 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면 1장에서 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하신 말씀은 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에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들도 구약의 말씀들도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공변된 보응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주인 되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냥 뭐 좋은 말씀이네. 오늘 말씀 참 좋네. 그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면 어찌 피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사복음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나머지 성경은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말씀이건 구약의 말씀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즉시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즉시 순종 안 하면 그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시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그 순종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누구냐에 따라 달렸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성탄주일이 되었는데 그냥 아기 예수로 온 예수가 여러분의 성탄의 예수라면 그분은 능력이 없죠. 뭐 아기 예수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 요즘에 우리 저 작은 아들이 딸 하나 낳아가지고선 지금 2달 조금 넘었는데 뭐 그 아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냥 내려만 놓으면 안 그래. 왜냐면 안아달라고. 그런 예수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지금도 운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운행해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따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러면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사랑하는 거야. 그냥 뭐 즉시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즉시 순종해라.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 모든 들은 것을 더욱 삼가하라. 더욱 삼가하라.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라.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닌 그냥 그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글을 쓸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오네시모는 무엇인가. 정말 나는 도망 노예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오네시모지만 정말 주님이 나를 빌레몬으로 인정해 주셔서 너가 가진 것 내가 써야 되겠으니까 좀 내놔라. 그러면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가? 그게 음성으로 들려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증거를 믿으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의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도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증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증거해 주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증거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해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어요? 못 걷지. 근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에는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냐 그 말이야. 물이 가면 빠지지. 우리는 너무나 똑똑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디스카운트해. 이거야 뭐 옛날에 사도들한테 하신 말씀이지 무슨 나보러 물 위를 걸으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물 위를 걸으라 그러면 걷는 거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안 돼. 그래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냥 땅 위를 걸어라. 그건 무슨 기적이야. 아무나 다 땅 위를 걸을 수 있잖아. 근데 물 위를 걷는 기적은요 내 생각과 다른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려고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나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물 위를 걸어야지 하고 신뢰하고 물 위를 걷게 하는 거 쉽지 않죠. 그게 어떻게 쉽겠어.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얼마나 세상 살기가 힘들어요. 뭐 그냥 뭐 직장도 못 나가고 뭐 또 얼마나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해진다 그러는지 그냥 우리 애들도 전화만 하면 나가지 마세요. 아니 뭐 집에만 있어가지고 이게 뭐 정말 이러고 사는 게 이게 사는 것 같지도 않아. 그냥 뭐 물론 뭐 말씀도 많이 읽고 하니까 더 좋기는 한데 그래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막 말세라 세상에 악이 충만한 것 같아. 악이 이기는 것 같아. 하나님 우리 주님이 지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은 지신 분입니까? 아니지요. 5절에 보면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여기 6절에 보니까 오직 누가 어디서 증거하여 오르되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7절에 보니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마치 우리 눈에는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악이 이기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게 사실 천사보다 능력이 없다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주님이 연약해 보이고 십자가에 달려고 돌아가셔서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상을 이기시는 주님이시다. 영광의 주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승리하신 주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영안이 떠져야 영의 법칙이 보이거든요. 영안이 띄어져야.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증거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순종하면 역사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영안을 열어서 영의 세계를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세요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안이 떠져서 영의 세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진정한 승리니까. 우리 주님은 승리자셔요. 아멘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실패하신 게 아니야. 죽으셨으니까 마귀한테 지신 게 아니야. 근데 세상은 왜 이렇게 악으로 충만해요? 너무나 요즘은 살기가 힘들어. 그냥 살인도 너무 쉽게 저지르고 말로 할 수 없는 죄들을 쉽게 짓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영안이 띄어지지 않고 보이면요 이건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 말세구나. 우리 주님이 지셨나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는 들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고 영안을 떠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영안이 띄어져서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라. 믿음을 돌아보아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신 주님을 보라 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8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대요. 믿습니까? 근데 여기 영안이 아닌 육의 눈으로 보면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진리는 만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 복종케 하셨는데 우리가 영안이 뜨지 않고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주님이 실패하신 것 같고 세상의 만물이 지금 복종치 않는 것처럼 보이고 막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돼가는 거 보이고 악이 막 성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건 실제가 아니라 영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그분, 승리로 관 쓰신 그분이 실제다, 진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은요, 여기 보면 그 일을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영적 비밀이지요.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요,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리니까 그게 이해가 되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했다, 죽어서 실패했다, 이렇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것이 영적 비밀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니까 만물이 인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물이 있고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나왔다 하는 것이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창조주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그분이 하신 일인데, 저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사도 바울은요, 영적 법칙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아,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시고 우리같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많은 아들로 만들어 주셔서 영광으로 같이 들어가게 하셨구나 라고 놀랐구나 하고 고백한 것이 바로 이 영적 법칙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구나, 그것이 온전케 하심, 그래서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구나 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을 이해한 바울은요, 주님의 고난에 멋지게 동참했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동참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영적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빌레몬처럼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않고는 내어놓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주님이, 그 창조주이신 주님이 많은 아들들을 구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구나, 고난을 당하셨구나, 온전케 되셨구나, 그게 합당하구나 하는 것을 막 무릎을 치면서 고백한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렇게 우리가 정말 너무나 힘들잖아요. 이건 뭐 우리 믿는 사람만 고난이 아니야. 정말 모든 사람이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정말 예수를 인해서 고난당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그 고난도 기쁘게 당하려면 영적인 원리를 바울처럼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원리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말씀에 순종할 때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에 깨달으세요. 순종하세요. 말씀에 즉시 순종하시고 그 말씀의 증거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시고 매일 삶에서 기적을 체험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기적도 없어요. 기적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요, 너무 힘들어요, 세상 살기가.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순간순간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매일매일 체험하시는 그런 영적인 법칙을 깨달은 그런 바울과 같은 고난도 기쁘게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눈에는 실패자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정말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구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이런 성탄을 맞이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고 창조주로 오셔서 구원주로 오셔서 정말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말씀 기도가 실제가 되고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부활하여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정말 증거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내가 역사하리라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2020년 어려운 한 해의 성탄을 맞이해서 그 놀라운 만물로 인하고 만물로 말미암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구주로 오시고 능력주로 오시고 말씀의 주로 오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리라,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말씀 기도하리라 마음에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 위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